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핵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과 고통과 구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타락, 고통, 그 다음에 구원,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영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사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도 이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남은 자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막 다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교회가 문을 닫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그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그 와중에도 계속 전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남북교회 새벽기도 말씀 전하러 가서 놀랬잖아요. 그 새벽에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새벽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 새벽 기도니까 시간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 그래. 아주 마음에 들었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대로 해. 그런데 마음에 너무 말. 전에 어디 저기 헌신예배 갔는데 15분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헌신 예배인데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가 15분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저 흑석중학교에서 권사의 헌신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한 10년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해도 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오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모압 땅이 먼 게 아니고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으면 서쪽은 베들레헴,
바로 맞은편은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강 하나만 건너가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데 갔더니 한 10m나 10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냇물인데, 그 시냇물 저쪽은 요르단 땅이에요.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 전에는 거기가 한 2km 정도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강에서 한 2km 정도. 거기 못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에 가려면 요르단을 가서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갔다가 예수님 세례받으신 곳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만 3명 남았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다가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젊어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이제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고 하더니 그냥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야, 내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도 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돌아가라고 해서 오르반은 이제 돌아갔는데, 이 룻은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룻이 이제 그 어머니를 섬기는데, 그것이 이제 그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 한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면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이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났다가 모압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을 찾아가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새는 이제 뭐 너무 쉽게 교회를 안 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주일날 여행 가고 이런, 하여튼 요새 저는 사실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도 뭐 때문에 안 오고, 금요일 날도 뭐 때문에. 저희 때는 이제 그런 복이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고향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예배가 있으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못 간다고. 그거를 이해하면 내가 고향에 가서 벌초도 하겠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촌 형님이 이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서 벌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여튼간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날 정도면 그래도 돈이 좀 있었던 사람 같고, 모압에 가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 10년 뒤에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것을 보면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 그거요 없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갔고 돈을 가지고 갔을지라도 올 때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돈도 없고 이제 혼자 된 며느리만 둘 데리고 오다가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는 가고 하나는 이제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 애굽에서 나와서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라는 게 이제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 고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요약을 하죠. 땅값, 죄값, 몸값. 죄값하고 몸값하고는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죄값은 죄를 지었을 때 돈으로 속량하는 것이고, 몸값은 종이 되었을 때에 종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땅값은 땅을 포함한 집도 포함돼서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고 자녀를 대를 이어줘야 돼.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고엘 제도에서 두 번째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이제 돼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순서자에게 고엘의 의무를 하겠냐 이렇게 성문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겠냐 그랬더니 1순위자가 안 한다고 그러고 신을 벗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장로나 이런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보아스가 이제 법대로 1순위자가 돼서 결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말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과 그 결혼하지 말라 했을 때 이방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그거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전도할 때는 축호 전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3층, 4층 막 여기 연립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문도 잘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는 노방 정도로 바꿨는데, 문을 열면은 이제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불교예요. 불교 국가에서 왔고 시어머니도 불교고, 불교라는 말을 해요. 자기네들 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오르바에게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자들만 셋 남았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은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창피해서.
안 옵니다, 보통은.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엽 열매도 못 얻어먹고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닌데 뭐. 그런데 이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이방인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을 때에 모압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여자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족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족보를 이제 사서 보는데 거기요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소 위치가 있어. 산소 위치에. 또 하나는 누가 부모님을 모셨느냐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느냐 그게 기록되어 있어. 뭐 다른 건 내 족보를 잘 볼 줄을 모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록할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쫙 퍼져져.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이제 아까 말한 보아스에 갔더니 보아스가 이제 소문을 듣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와서 먹어라.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이제 롯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기 롯이 참 이상적인 며느리상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이삭 죽기를 하면서 피곤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방 여인이 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죠? 요새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골에 이장을 하려면 5개 국어가 기본이래. 다 참. 그게 무슨 말이야. 외국 여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장을 하려면 5개 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제 뭐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지금 이방 여인이요 여기 와서 산다는 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것도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는 거의 거지잖아. 거지. 국어라는 이것도 스트레스야. 젊은 여자가 자존심 없겠어요? 근데 피곤한데도 너 오늘 어디 가서 일했니?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했는데요. 그가 자기한테 점심도 주고 이삭도 일부러 버리라고 그래서 한 오멜에서 23리터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 받아. 대화는 둘째치고. 근데 지금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친척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고엘 제도가 있다 하면서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젊은 여자가 모르는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 망신당할 수도 있고 창피당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여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하고 그가 입을 가서 들어갔는데 자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차 저 차하고 저 차 이 차에서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다. 이제 그렇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은 고엘 제도의 그 법대로 일순위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후에 내가 일순위자가 되면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 하고서 이제 너 가서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모든 걸 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모든 것을 법대로 잘 했는데, 보아스가 룻이 뭐 이쁘다거나 뭐 그래서 그랬다는 말은 없고, 보아스에 대한 그 소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은 뭐 조그만 동네니까 모압 여인이, 이방인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착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을 100% 인정하고 100% 믿어주고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떻더라 이러면은요, 그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이게 지금 우리가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지, 인정받지 못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거를 신뢰를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벌써 이렇게 룻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이렇게 온 너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그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야. 오벳이라는 말이 종이란 뜻인데 원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이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준 그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벳이 나오미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뜻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종이라는 말이 부정적이지만 섬긴다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종이라는 말이 예배,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가 이제 2세 다윗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인데 그것은 권세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룻은 하루아침에 그 마을의 유력한 자의 이제 안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고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조상은 또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 기생 라합. 기생 라합도 기생이라고 어디 성경에는 창녀로 번역했는데 창녀하고 기생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가 기생이든 창녀든 술집 여자, 뭐 술집 주인, 마담 뭐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마태복음에 누구누구에게서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다말에게서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법을 시아버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말 며느리가 옳고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다말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롯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부잖아요. 과부. 돌싱이잖아. 이게요.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약혼한 여자잖아. 막 약혼한 여자가 그 요셉의 아이가 아닌 사람을 잉태했다. 이것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엘,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 고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베들레헴의 의미는 아까 떡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만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떡집. 근데 사실 이게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부서져야 되는데 이 가루가 돼야 돼.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떡이 될 수가 없고 자기의 모습이 없어지고 부서져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만이 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생명이 떡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생명이 떡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죠.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4대 430년 만에 성취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이 검은색의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성지순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아프리카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왔는데 너무 좋고, 무덤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누우셨다고 하는 돌이 빨간색이야. 예수님의 피가 거기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3개가 이렇게 깔때기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게 몰약이래요. 몰약이 바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우리 아프리카 권사님들이 그거를 손으로 막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시고 막 우시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성지순례 가서 좋다고 생각만 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사진 찍는 걸 못 봤어. 예수님의 누우셨던 돌을 만지면서 기도하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말씀이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이제 교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아프리카도 가고 우리의 기도가 아시아 동남아시아도 가고 우리의 기도가 유럽도 가고. 할렐루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막 좀 힘들고 농사 짓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은요 농업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갔더니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을요 파이프처럼 다 연결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못 하는데 공사하는 걸 보니까 다 물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로 다 농사를 져요. 원래 그 갈릴리 호수는 요르단 거였어요. 요르단. 전쟁에서 뺏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르단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너무 힘드니까 농어촌 교회 목사가 너무 힘드니까 돈 버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어쩌다가 이 부동산에 눈을 떠가지고 전국 네트워크.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막 여기저기 막 돈을 빌려가지고 교인들 돈 빌려가지고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잘 되면 충신이지만 못 되면 역적이 돼가지고 결국 잘 안 돼가지고 나쁜 놈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금 나오고 은 나오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머리 쓰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요.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을 떠났어. 자기들 머리도 좋고 돈도 있으니까 떠났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가 올 때 돈 벌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엘 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이 고엘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자녀를 주잖아요. 그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 그러니까 보아스의 재산을 그 아들들과 똑같이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한 것은 그냥 모압에서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다는 말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절망의 남은 자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고엘 제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고엘, 가장 가까운 고엘이 되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은 법정 용어가 아니고 상업 용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원수도 갚아주셔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리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가정을 보면 그 자녀들이 다 귀신 들리더라고요. 한 명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다 귀신 들려요. 한 명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 그 가정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귀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과 악한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영적 기상도 그러는데, 어느 마을에도 자살의 영이 역사할 때, 여러분, 최진실 씨가 죽었을 때에 한 달 사이에 한 30명이 자살했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영적이, 죽음의 영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베르테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르테 효과가 뭐예요? 베르테 효과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 따라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 베르테 효과예요. 그게 왜 베르테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죽음의 영이, 자살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하시고 학원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고 또 어떤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 영적인 기상도 분위기가 바뀌어서 어느 마을에 막 모든 집집마다 환자가 있어. 그런데 전도자가 들어가서 그 반석이라고, 자기 이름 반석이라고 했는데 원래 반석이 아니야. 그 전사님 이름이. 여자 전사인데 20년 동안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시골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 그 마을이 전부 병든 사람, 전부 귀신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여동생이 교회의 스피커를 바깥으로 틀어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 막 얼마나 그 전도사님 기도를 세게 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막 약하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막 질병 떠나가고 막 선포했더니 그 마을의 영적 기성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나는데 신방 와달라고 전화하잖아요. 신방 가방 들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 할렐루야. 네. 귀신도 알잖아. 귀신같이 알거든. 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 이 불광동 지역이 얼마나 영적인 기상도가 나쁜지 아냐면 이게 천년 고찰이 많아요. 네? 그리고 굿땅이 많아. 이 북한산을 중심으로 굿땅도 많고 무당도 많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은평뉴타운 100만 평 이게 100만 평이 풀면서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상도가 이 동네가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여기 밤에 산에 그 무당들이 꼭 3인조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뭐 북 치는 사람 뭐 이렇게 장구 치는 사람 뭐 이렇게 3인조가 올라간대. 밤에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산기도를 안 가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기상도가 여기 처음에 이사 왔는데 집에서 귀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 또 안 나오고 또 이사를 가서 또 귀신 나오면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나오고 그 지금 밭할머니 지금 몇 주째 나오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물어봤다니까 목사님 그 집에 귀신 안 나와요? 그래서 귀신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땅을 사서 집을 졌는데 귀신이 나와서 팔고 갔대. 여러분 여기가요 내시 묘가 많아요. 여기 공동묘지가 많고 그래서 뼈가 많이 나옵니다. 뼈가 많이 나오고 숭실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저기 운동장 그거 할 때 뼈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거기도. 근데 거기 숭실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몸값, 마귀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을 때 종의 몸값,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 또 예수님이 고엘이 되셨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주신다.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룻의 신앙을 통해서 고엘이 실천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 차별이 없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1차 총회에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교회의 그 모세의 제자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흔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싸운 거예요. 바나바는 맞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바울이요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싸워도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럼 예루살렘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러저러 하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바나바는 그렇게 주장하고 바울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에 바리새인이 있으니까 맞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또 이랬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와 그들이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대로 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의 본이 되어 덕을 세워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지 말고, 뭐 몇 가지를 써서 이제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와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개척교회죠. 다 작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그 서신을 읽어주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엘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고엘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그걸 지금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고엘의 의무를 다하신 것인데, 우리가 죄값으로부터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사망의 종도 아니고,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값으로부터, 몸값으로부터 모든 것에 자유를 얻고 해방됐다는 것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수부가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도 이 수부가 나와요. 그게 회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회복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회개가 뉘우칠 회자고 개자는 고칠 개자인데, 뉘우칠 개자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삶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그거는 뉘우치는 것이지. 개자는 뭐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게 개예요. 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시고 다 책임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엘이라는 것이 참,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용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야?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고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걸 업보다 뭐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고엘의 의무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사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룻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힘들